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 안타까운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3년도에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 특별한 사진 전시전이 있었습니다. 사이트 은신, 보여지지 않는 시각이란 제목인데 시각장애자들의 사진전입니다. 이게 여러 나라에서 전시되었는데 아주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사진을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가장 꾸밈없이 명확한 시야로 사진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들려오는 바람소리 또 향내를 맡고 감촉, 그러니까 오감 전체를 이용하여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심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촬영을 합니다. 작품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며 살아왔지 이런 것을 느끼는 전시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할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그 삶이 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찬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는 성도입니다. 윌리엄 로우는 경건한 삶의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거나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가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기도에 관한 것,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라. 6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읽었던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1절 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는 것이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는 것은 찬송을 하여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도들에게 당신 기도하십니까? 묻는다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매일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도 예, 매일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또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매일 찬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답은 어떨까요? 당황하는 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서는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여도 찬양하지 아니하면 얼마 안 가서 그 기도조차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어떤 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분별해주는 특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찬양받기 위하여서라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시가 있다면 찬송입니다. 여러분, 다윗, 우리가 시편에 많은 말씀을 보지만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했던 분 아닙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도 전도만 한 것 아닙니다.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니 전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는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시작하였을 때 지진이 나와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였습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찬양은 달라요.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타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그친 것은 기도가 그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나라의 왕임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오늘 47편의 찬양이에요. 2절 한번 볼까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크신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시인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땅을 주신대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땅, 천국을 언젠가는 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자랑거리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5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 가운데서? 환호 가운데서, 나팔 소리 가운데서. 한때는 법궤가 예루살렘 밖에 있었거든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들을 때 다윗이 기뻐하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법궤를 맞았던 장면이 이 5절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또 5절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전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그 모습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포츠 영웅이나 세상의 왕들을 보면서도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수고한 선수들이 올 때 얼마나 우리가 열광적으로 박수를 보냈습니까? 스포츠 영웅에게도 환호성을 지르고 세상의 아름다운 산과 들과 강과 바다를 보면서도 우리는 감탄하며 소리를 내지르는데 하나님을 보고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볼까요?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주의 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너무 감격스러운 찬송하라. 또 여호와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천국의 일입니다.
천국 백성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만 인간의 모습이겠지만 찬양할 때는 천사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찬양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찬양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천국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천국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함께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찬양이란 단어가 생경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큰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말들이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고 찬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래 나왔지만은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찬송의 힘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은 힘이 있습니까? 1절처럼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노래로 기쁨으로 춤을 추며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손바닥을 치며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목사님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억지로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면 그건 이미 찬양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한다면 찬양은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야지 진짜 찬양이고, 억지로 하는 노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찬양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루 한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 책들 가운데 보니 이런 내용의 책들이 있어요. 행동이 마음을 바꾼다, 이런 주제로 글 쓴 것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냥 발을 질질 끄는 사람보다 성큼성큼 걷는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대요. 더 높은 행복감을 가진답니다. 우울증 환자가 삶이 고달프니까 얼굴을 확 찡그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이마에 그 주름이 지는 곳에 보톡스를 주사를 놨더니 효과를 봤다.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삶이 당신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을 지배하는 습관과 이별하십시오. 습관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세상 글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연인으로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 드라마 마쳤는데 실제 사랑에 빠진 커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런 커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의 심리학자던 로버트 앱스타인이라는 분이 실험을 해봤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생면부지의 남녀를 한 공간 안에 두고 박자에 맞추어서 함께 호흡하게 하고 연인처럼 오랜 시간 서로 눈을 응시하게 하고 몸이 닿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게 하고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후에 대부분의 참가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 친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일부 커플은요, 가상의 커플들은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눈 보다가 뽀뽀까지 하고 그랬다고 해요. 결론이 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인처럼 행동함으로써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바꿀 때 사랑이 찾아온다. 앱스타인의 결론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깊이 있는 신앙적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런 글을 보면서 제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남녀가 서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친밀함을 가진다면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시는구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제가 계속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과의 친밀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오늘 결단하고 매일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살면 왜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왜 찬송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긴 하지만은 또한 우리를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 영적 승리의 비결이 찬송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으로 힘을 얻었던 것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육신이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도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이. 그런데 한참 있으면 기도는 나오지 않는데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새벽기도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그 찬송을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먼 곳을 이렇게 가게 될 때, 차를 운전해서 가게 될 때 아내가 동행하면 주로 차 안에서 찬송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 찬양대 같이 섰잖아요. 연습을 같이 못했거든요. 이 찬양 연습도 지난 주간에 같이 차 타고 가면서 한 2시간 차 안에서 연습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돌아가서 산책하면서 또 음원 카톡에 올려준 것 제가 듣고 그렇게 연습을 해요. 제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하면 좋은 것이, 아내와 제가 같은 시기에 같은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니 신앙의 컬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찬양을 좋아하고 또 아는 노래가 서로 비슷해. 제가 아는 노래를 아내가 알고 아내가 노래를 부르면 저도 아니까 함께 부르고, 이렇게 찬송하다 보면 차 안에서 마음이 부흥되어지고 먼 길이었는데 어느새 보니 목적지에 도착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하, 우리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이라는 것도 이런 것 아니겠는가? 인생 여정에 가시밭이 얼마나 많아요. 광야길을 지날 때 얼마나 많아요. 힘들지요. 힘들지만은 그때도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순례길은 잠깐이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겠구나, 천국문에 도달하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이것이 신앙의 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것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디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찬양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 시편과 같이 영광스럽고 기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도 찬양해야겠지만 그럴 때에만 찬양하는 것은 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그분의 손에 키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분이 거두어 가실 때에도, 황량한 가시밭 같은 그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신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게 찬양하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도 환란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것입니다. 남아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 나라가 흑백 갈등 또 흑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왔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넬슨 만델라가 수많은 난관을 거쳐서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어버리자. 백인과 흑인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 중에서 흑인들 가운데 강경론자들은 그때 백인들 중에 인간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그들을 그냥 용서하는 것은 이거 불공평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그들까지도 설득하여서 이 화합 정책을 끌고 간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평전에 보면 이런 한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재판의 피고가 누군가니까 반드브렉이라는 백인 경찰관입니다. 그가 동료와 함께 18살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쏘고 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불태워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또 불태워버렸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그 아버지를 불태웠는데 아내를 강제로 그것을 보게 하였어요. 그래서 재판에 이제 걸려온 것입니다. 판사가 아들과 남편을 졸지에 잃은 노 부인을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이 법정이 범죄자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던 노 부인이 일어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째,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브렉 씨가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로 가서 그 죄를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드브렉 씨가 우리 가족 전부를 죽였지만은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을 우리 집으로 와서 나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내가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를 한번 안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법정에서 그 반드브렉을 안기 위해서 부인이 정인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뒤에서 누군가가 찬송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기서 또 따라 한 사람 두 사람 이 찬양 전체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브렉 씨는 그 찬양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졸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했던 그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졸도해버린 것 같아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새벽에 모여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일에 주간에 새벽 기도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새벽에 그냥 나오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 부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찬양이 사라지면 기도도 힘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찬양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역경이 왔을 때에도 찬송하십시오.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음 더 힘들어요. 찬송하면 성령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의 화를 얼마나 북돋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얼마나 가로막습니까? 사탄이 화가 날 때까지 우리는 찬양을 해버립시다. 사탄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찬송으로 마귀를 괴롭히십시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송의 능력이에요. 오늘 딱 결단하십시오. 뭘? 오늘부터 하루에 3곡 이상 찬양하자. 몇 곡 이상? 거기 적으세요. 하루에 몇 곡 이상? 3곡 이상 찬양하자. 따라합시다. 3곡 이상. 3곡 이상. 찬양하자. 잘 지금까지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혹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결단하고 아침에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좋은 찬양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시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하루를 감사하면서 그 뒤에가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배품이 좋으나이다. 시편 가사로 그대로 찬송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걸어갈 때에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지하철에서도 할 게 뭐 있어요? 막 카톡 보면서 세상 뉴스 보지 말고 찬송하세요. 찬송.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루 오늘 소식에 때 전부 다 금색한다고 눈 나빠져요. 눈 나빠요. 세상 소식 들으면 마음 불쾌해져요. 여러분 찬송하며 잠자리에 드십시오. 주의 성령이 평강으로 여러분 잠자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되 오늘 말씀처럼 찬송해요. 이 시인만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인이 되어서 중심으로 손뼉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춤을 추면서 왜?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왕 중에 가장 큰 왕이시니까 그 왕이 나를 사랑하셔서 백성들을 내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찬양의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